소개해 주신 대로 저희는 이제 청년들이 많은데요. 청년들이랑 같이 지나가면서 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뭐가 제일 힘들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잘 안 낳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청년들 신방했었을 때 이야기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신혼 부부인데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안 낳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러냐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요, 자기가 낳아서 태어나서 살아갈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 거라는 걸 보장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아이가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보장을 할 수가 없어서 자기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죠. 내가 과연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 여기 이제 어른분들 많으시지만 내가 노후를 잘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제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좀 좌절하고 절망하고 사나 보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 훨씬 더 무능해집니다. 이상한 말이죠.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 실제보다도 훨씬 더 무능해집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여성입니다. 1950년대에 멕시코에 있는 그 카타리나 해협 36km를 16시간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고 헤엄쳐서 건넌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36km를 헤엄쳐서 건넜다는데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대부분 출근할 때 이렇게 헤엄쳐서 가시나 봐요. 이렇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36km면 차 타고 갑니다. 근데 헤엄쳐서 16시간 동안 간 거니까 이 여인은 거의 강철의 여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는 그 영국 해협을 한 34km를 먼저 1차로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하고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카타리나 해협 36km를 헤엄쳐서 16시간을 가겠다. 훈련 끝에 도전을 합니다. 열심히 해서 열 몇 시간을 헤엄을 쳤는데 중간에 거의 끝에 가가지고서 갑자기 막 비명을 지르면서 살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나 꺼내달라고, 나 죽을 것 같다고 꺼내달라고. 그래서 가이드들이 옆에 이제 페이스메이커라고 해서 배를 타고서 가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고. 플로렌스 체드윅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고. 아니라고, 나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날 꺼내달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줬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강철의 여인을 포기하게 만들었는가? 탈진, 상어, 추위? 아닙니다. 안개가 끼니까 안 보이더란 거예요. 안개가 쫙 끼니까 내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가야 될지가 안 보이니까 이 희망 없음. 내가 이걸 언제까지 헤엄을 쳐야 되는 거지? 가다가 보면 내가 이 도착할 수 있나? 꼬린 지점에 갈 수 있나? 이 두려움이 너무 커서 나 꺼내달라고 막 소리를 질렀단 거예요. 꺼내서 배에 도착해서 딱 배에 타자마자 안개가 걷혔는데 1.5km 남았더랍니다. 너무 아쉽죠. 그래가지고서 그 여인이 안개가 걷히고 바로 코앞에 자기가 도착해야 될 육지가 있는 것을 보자마자 내가 1.5km밖에 안 남았다는 것을 난 알았다면 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희망 없음은 사람을 더 무능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다시 몇 달 동안 훈련을 합니다. 2차 도전을 합니다. 열심히 헤엄쳐서 가는데 안개가 또 왔습니다. 안 보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건지, 얼마나 수영을 해야 되는 건지 안 보입니다. 좌절했을까요? 끝까지 갔을까요? 끝까지 갔습니다. 왜 끝까지 갔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속에, 머릿속에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다가 보면 나는 저 꼬린 지점에 반드시 도착하게 될 거야. 이 희망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으로 그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우리가 의심 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수영을 잘하거나 내가 학벌이 좋거나 내가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그 꼬린 지점까지 도착하게 하실 분이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희망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희망은 학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재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통장 잔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나의 건강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희망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어떤 희망과 소망을 세상에다 두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호언장담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낙심하든지 공허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희망과 소망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거나 공허하게 합니다. 아까 이제 중딩 애들 저 너무 예쁘더라고요. 내일은 이제 고딩 애들 특송하겠죠. 여러분 아시죠? 중고딩 특송은 그 퀄리티로서 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얘네가 이 새벽에 나온 거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근데 애석하게도 저는 어렸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 중에서 야 이거 진짜 속았다. 물론 이제 새벽기도 가면은 좋아. 아 이거 속았는데라는 느낌 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런 헤리티지, 믿음의 유산이야말로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되게 이상한 얘기를 하셨던 게 뭐냐면요. 중학교 1학년 때 웬 여학생을 보고서 짝사랑이 시작되어서 엄마 웬 여자를 봤는데 막 가슴이 설레고 막 간지럽고 보고 싶고 그래.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방에 들어가 공부해. 대학 가면 다 해결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이상한 얘기를 하신 게 대학에 가면 내 앞에 여자애들이 줄을 쓴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CU 직원입니까? 그래서 줄 서지 않죠. 근데 대학에 갔더니 뭐 다 해결되긴커녕 저는 사실 대학에 가서 굉장히 공허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토록 바라던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제가 대학에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대학을 소망으로 두지 않습니까? 못 가면 낙심합니다. 들어가면 공허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이제 취준생들 또는 이렇게 이직, 구직 하시는 분들 취업 저희 교회에도 이직자, 구직자 엄청 많습니다. 얘네는 다 꿈이 비전이 취업입니다. 취업. 제가 잘 관찰해 보니까 이직하는 친구들, 취준생들 제 꿈은 취업입니다. 제 비전은 취업입니다. 취업하자마자 새로운 꿈이 생긴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 직장을 때려치고 싶다는 꿈이 생깁니다. 취업하고 싶어요. 그러다 들어가면 때려치고 싶어요. 막 그런 거예요. 취업을 꿈으로 두지 않습니까? 취업을 희망으로 두지 않습니까? 취업이 안 되면 낙심합니다. 들어가면 공허합니다. 연애는 언제가 제일 좋습니까? 썸 탈 때가 제일 좋습니다. 연애하면 공허합니다. 안 되면 낙심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도 결혼 안 돼서 힘들어하는 청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결혼이 안 되면 낙심합니다. 결혼하면 공허해합니다. 그건 내 집 마련도 마찬가지고요. 새 차를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차를 사고 싶어. 더 좋은 집에 가고 싶어. 안 되면 낙심합니다. 되면 공허합니다. 그러나 나를 늘 영원하게 충만하게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실망케 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집회를 수없이 다녔지만 이렇게 마이크를 고정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은 처음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를 그 어떤 것에도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나로 하여금 공허하지 않게. 공허한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낙심이 무슨 말입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7마디의 말을 하십니다. 이것을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상칠언에서 클라이막스는 다 이루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이 그리스말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이 테텔레스타이는 완성했다. 여기 이제 아까 중딩 꼬맹이들도 있고 이제 청년분들도 있고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단어가 더 와닿을 것입니다. 미션 컴플릿이라는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는 미션 컴플릿, 퍼펙트, 내가 완성했어라는 뜻입니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의 구원과 두 번째, 온 세상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죠. 개인의 구원은 뭐냐면요, 모든 인간은 노화가 되어가면서 죽음과 소멸로 갑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영원한 어둠,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늙어가고 노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어디 교회 갔더니 목사님 젊어지셨어요? 라고 얘기해서 거짓말. 사람이 어떻게 젊어집니까? 더디 늙는 것입니다. 인간은 시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덜 늙는 것이고
덜 늙는 척하는 것이지 어떻게 시간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더디 늙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노화가 되고 소멸과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고, 더 끔찍한 것은 복음 바깥에 있다면, 은혜 바깥에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어둠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그 아무리 돈 많고 권력 있고 잘 나가는 사람도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죽음을 막을 수 없을 때에 2000년 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최악에 갈 때에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테텔레스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온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인간이 노화와 죽음으로 가듯이 온 세상은 소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근과 지진과 전쟁, 저는 47년을 살면서 올해같이 거지 같은 날씨는 처음 봤습니다. 이 여름이 너무 지독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 당황하고 놀라워하다가도 그치.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된, 계시된 온 세상은 노화를 거쳐서 죽음을 향해서 온 세상도, 지구도, 우주도 그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멸망될 때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었다가 테텔레스타이,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복음이 주는 희망인 것입니다. 근데 완성됐대요. 미션 컴플리트, 퍼펙트, 완성됐대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요, 완성됐다라고 하는데 내 통장 잔고를 보면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보면 이게 완성된 얼굴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넷플릭스로 중증외상센터라는 걸 봤는데 주지훈이라는 배우가 나왔는데요, 남자 배우인데 10등신이에요. 비율이 세상에 주먹이만 하고 키가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와, 인간이 10등신이야. 그리고 나서 대단하다, 10등신이야. 그리고 거울 앞에 섰더니 그냥 등신이 있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 왜 주지훈은 10등신으로 만드시고 저는 그냥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셨나요? 하나님 저도 퍼펙트라면서요, 테텔레스타이라면서요. 하나님 저는 뭔가요? 왜 난 미완이죠? 왜 하나님 난 찌질하죠? 왜 하나님 나는 결핍이 있죠? 왜 내 삶에 부족함이 있죠? 테텔레스타이라면서요. 이때에 신학자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그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어.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서 신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다라는 말식으로 그냥 이렇게 일종의 가스라이팅 같이 느껴지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 정신 승리하고 그냥 이렇게 살으라는 거잖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잖아요.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임스 스미스라는 신학자가 쓴 시간 안에서 사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너무 근사하게 표현한 단어를 제가 봤습니다. 뭐냐면요, for the time being, 당분간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당분간.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리죠.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A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남자 청년은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원룸은 8평이에요. 그리고 장판이 썩었고 벽지가 썩었어요. 수십 년 된 원룸이에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에어컨을 틀면 히터가 나오고 히터를 틀면 에어컨이 나와요. 그리고 외롭지 않도록 쥐가 나오고 바퀴벌레가 나와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요. 특히 괴로운 건 뭐냐면 내가 이 원룸에서 언제까지 살아야 되지? 희망 없음, 기약 없음. 내가 도대체 이 썩은 집에서, 이 가난한 신세에서 내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 거지? 이게 이 A라는 청년을 너무너무 괴롭게 합니다. 똑같은 B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똑같은 원룸에서 삽니다. 바로 옆집 삽니다. 장판 썩었고 벽지 썩었고 에어컨 틀면 히터 나오고 히터 틀면 에어컨 나오고 쥐 나오고 바퀴벌레 나옵니다. 근데 이 B라는 사람은 오직 한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동네에서 삼성 레미안이라는 건설사에서 신축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5년 전에 당첨되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5년 전에 분양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계약서가 있습니다. 난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텔레스타, 이미 그건 미션 컴플리트, 나에게 완성된 약속입니다. 그러나 난 아직 그 집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오늘을 버티면 됩니까? 당분간이야. 당분간 참고 당분간 견디면 돼.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면 그 모델하우스를 가가지고 둘러보면 됩니다. 난 나중에 이런 집에서 살게 될 거야.
내가 마음이 너무 어려우면 여전히 건설 중인 공사 중인 그 아파트에 가서 맞아, 나를 위해서 포스코 더샵에서 이 신실한 건설사가 집을 짓고 있어, 나를 위해서 삼성 레미안에서 열심히 내 집을 짓고 있어 라는 것을 지금 이 B라는 청년을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믿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월급 타셨을 때 그것을 나는 이 금융자본주의를 믿을 수가 없어, 나는 이 금융사를, 은행을 믿을 수가 없어, 모든 걸 다 쌀로 바꿔서 창고에다가 저장해 놓으신 분들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뭐 합니까? 저금합니다. 입금합니다. 그러면 은행 계좌에 숫자가 뜹니다. 숫자가 올라가면 기뻐하고요, 숫자가 떨어지면 괴로워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금융사를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금융사를 믿고 건설사를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에서 가장 신실하신 금융사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서 가장 신실하신 건설사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온 은하계를 한 번도 착각하거나 한 번도 실수한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신실하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태양계 가운데에 요만큼의 실수만 하면은 온 우주의 행성이 지구를 향해서 달려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보호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대전은행, 충청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삼성 레미안을 믿고 포스코 더샵을 믿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어떤 투자사를 믿는다면 온 우주 가운데 가장 탁월하신 투자사,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는 그분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테텔레스타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보증을 섰고 그분이 완성하셨다, 그러니 그분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참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지나가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띄워주시면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기록했지만 아니죠. 요한일서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 살면 살수록 너무 크게 은혜가 되는 게, 어떤 날에는 전 제가 사랑스럽지 않다고 느끼거든요. 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연애를 하다가 파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게 됩니다. 취업 준비를 하다가 취업이 안 되게 됩니다. 어떤 누군가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거나 버림을 받거나 내가 쓸모가 없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저기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도 힘든데, 봐봐, 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잖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으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안 됩니다. 연인과 배우자로부터 사랑을 못 받다가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잘 안 됩니다. 회사와 기업에서, 사회에서 내가 인정을 못 받다가 보면 내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도 힘든데 정작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잘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게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나를 용납하는 게 잘 안 되는데 그분이 나를 용납하시고, 나는 나를 포용하고 용서하는 게 안 되는데 그분이 나를 포용하고 용서하시고, 나는 나를 오히려 포기할 때가 많은데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여기 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답니다. 전 예전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협력해서 선한 일 하라는 것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벗어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그 얘기하신 것입니다. 나는 경규야, 너를 불러냈고 너를 구원했고 나는 너의 알파와 오메가인데 나는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것을 재료로 삼아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단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면요, 세상은 좋은 원인과 좋은 원인이 결합해야 좋은 결과가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야 됩니다. 왜 좋은 대학에 가야 됩니까? 그래야지 좋은 데 취직할 수 있습니다. 왜 좋은 데 취직해야 됩니까? 그래야지 연봉을 많이 받아야 좋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됩니까? 그래야지 좋은 애가 태어날 줄 알았는데 애를 낳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이상한 애가 나옵니다.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고난이 오면 모든 사람은 당황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계획과 계산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고난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누가 고난을 계획한단 말입니까? 이것을 피하고 싶어서, 이것을 면하고 싶어서 이런 꼴을 안 당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싸워왔는데 어느 날 고난이 옆구리를 치고 들어와서 내 삶을 산산조각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과 실패와 아픔, 산산조각난 내 삶 앞에서 망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희망이 되는 것은 망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망한 사람을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망한 사람을 벗어나게 하셔서 건지시고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망함까지도 재료로 삼으셔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요새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라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에 맞지 않는 그 삼위일체 가운데 제 이 위격인 그 하나님의 아들, 왕 중의 아들을, 왕 중의 왕을 그 세상에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렸습니다. 왕 중의 왕이 이 땅에 왔는데 죽여버렸습니다. 최악이죠. 세상에 그 경배를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송축을 받으셔야 될 분이 이 땅에 직접 왔는데 사람들이 왕으로 삼기는커녕 죽여버렸습니다. 최악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최악입니다. 그 최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난 최악으로 일해서 온 세상을 구원한다. 그러니 형규야, 난 너의 과거의 최악으로도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난 너의 현재의 최악으로도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부르짖고 기도하겠지만 그러면 내일부터 이제 막 파라다이스가 오겠죠?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 짓는 일 없겠죠?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면서도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많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를 사랑하는 게 안 되고 내가 끔찍하게 생각하는 실패와 고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가장 좋은 결과 테텔레스타이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바라보며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서 희망을 품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나의 하루는 찢어지고 나의 하루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왜 나의 삶은 이 모양 이 꼴이지 엉망진창인 것 같지? 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의 꼭지점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가 망함으로 귀결될 거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자기의 삶이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이렇게 불안도가 높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투자를 잘못하거나 내가 어떤 저축에 좀 게을리하거나 내가 조금 막 남들보다 게으르게 살면 망할 거라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은 생존,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소명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아내는 거지. 아, 나 지금 실수하면 망해. 나 여기서 조금만 삐끗하면 나와 내 가족이 망해. 아, 나 지금 남들만큼 치열하게 안 살면 도태되면 나와 내 가족을 내가 지킬 수 없을 거야. 아니요, 나는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난 내 가족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지키시는 유일한 분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삶을 모두 내어 드리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리스도께 나와서 나의 모든 죄악을 모아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신 분께 나의 삶을 드리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나의 죄악과 그분의 최고의 것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가 복음으로 모든 걸 뒤집어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건 거의 진리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당신의 죄악을 뒤집어서 최고의 것,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최악의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면 그분은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그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가서 드리면 그분은 나에게 평안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버림받음과 나의 거절을 가지고 가면 그분은 영원한 용납,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은 나의 죄악을 바꾸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당분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은 당분간입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삼성, 레미안, 포스코, 더샵보다도 더 신실하신 건설사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집을 짓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며, 온 우주 가운데서 가장 튼실하신 금융사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계시고 나의 상급이 되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참고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기쁨으로 걸어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희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오늘 나에게 있는 수많은 좌절을 기쁨으로 견딜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테텔레스타이가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완벽한 미래가 지금 저기서 기다리고 있어 라는 것을 향해서 그 믿음으로 오늘을 지나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 중에서 양진철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새롭게 하소서나 이런 데 간증 프로그램에서 보신 분들이 꽤 계실 것입니다. 저랑은 친한 동생이고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제가 너무너무 존경에 맞지 않는 동생이고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한쪽 눈의 시력을 완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시각장애인 교회에서 사역을 해요. 이 양진철 목사님은 참 지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로부터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로부터 구타와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갔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친동생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 겪기도 힘든 걸 어떻게 한 인간에게 이렇게 세 개나 주십니까? 아버지의 구타와 어머니 집을 나가고 동생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게다가 어느 날 고등학교 때 눈을 떴는데 한쪽 눈이 잘 안 보이더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안과 의사 선생님이 학생은 한쪽 눈이 완전 실명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 엄마도 안 계시고 아버지는 여전히 구타하시는데 자기는 동생을 돌봐야 되는데 한쪽 눈에 시력까지 잃었으니 얼마나 좌절과 고통이 컸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원래 교회를 다녔던 친구가 아니고 불교 동아리 학생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사경회 때 불렀더니 이게 단상 위에서 좀 불경스럽긴 한데 진짜 불경을 다 외웁니다. 그래서 막 반야심경 막 외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었어요. 이 친구는 그래서 늘 법당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쪽 눈의 시력을 상실해서 또 갈 데가 없으니까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그 학교 옆에 있는 이렇게 법당에 가려고 하는데 친구가 야, 너 한쪽 눈 안 보인다며 힘들겠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MP3로 CCM을 이렇게 녹음을 한 걸 이렇게 들려줬는데 그때 들었던 노래가 송정미 시인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 찬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꽂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당에서 누워서 그 노래를 듣다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너무 재밌죠.
법당에서 누워서 공평하신 하나님이거든 막 울면서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공평하시대,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거 못 가졌지만 남에게 없는 걸 나에게 주신대.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첫 은혜를 법당에서 받고 나서 20살에 학교를 들어가서 대학교에서 CCC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적장애를 가진 동생을 돌보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만 시각장애인 교회를 들어갑니다. 왜냐면 어차피 난 한쪽 눈이 안 보이니까, 시각장애인이니까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이 모인 데 가야 되겠다. 시각장애인 교회에 가서 부모님은 시각장애인인데 본인은 비장애인인 자매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진철 목사님 사모님은 이렇게 시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비장애인이에요. 건강합니다. 대신 부모님, 이렇게 장모님이라고 하죠. 이 장모님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장모님은 어떤 분이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 뒷동산에서 놀다가 6.25 때 그 불발탄 폭탄이 터져가지고 그 불발탄이 눈으로 터져가지고 시각장애를 가지고 평생 살았던 거예요. 평생 살다가 시각장애인 교회에 가서 예수를 만나고 나같이 예수를 믿는 시각장애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 양진철 목사님의 사모님을 낳은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서 가족 모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가족 모임을 하다가 양진철 목사님이 너무너무 행복한 그 시간을 보내다가 장모님, 평생 시각장애를 가지고서 딸을 낳아서 키운 사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애들을 키워봤지만 멀쩡한 사람도, 두 눈 건강한 사람도, 온몸이 건강한 사람도 애 키우는 게 힘든데 시각장애가 있으니까 애 다리에다가 종을 묶어가지고서 딸랑딸랑 하면 가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이유식을 만들어줬으니 이 시각장애인 여인과 남편은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한 번도 직접 보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양진철 목사님 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진철 목사님이 이렇게 장모님 보다가 어머니, 왜 양 목사? 저 어머니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니 왜? 어머니,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내를 이렇게 한쪽 눈으로라도 볼 수 있는데 정작 제 아내를 낳아서 지금까지 키워주신 어머님은 이 제 아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모님께서, 시각장애를 가지신 장모님께서 손살을 치면서 아니야 양 목사 무슨 소리야,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난 매일 기도하고 있다네. 난 매일 기도하고 있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난 사랑하는 내 딸을 영원히 보게 될 거야. 무슨 소리야 양 목사, 이 땅에서의 삶은 짧아. 나는 그 날 내가 가게 될 그곳을 테텔레스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난 그곳을 기다리고 있다네. 그곳을 바라보며 여기서 참고, 그것을 바라보며 여기서 견디고, 그것을 바라보며 여기서 기다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여기서 기뻐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지금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그 하나님과 이미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희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까?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당신의 오늘과 현실이 어떠하든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을 향한 놀라운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은 테텔레스타이 완성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당분간 참고 당분간 견디고 오히려 기다리며 아버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그 세상에 있는 헛된 희망을 붙들고 낙심하고 공허한 자들에게 여러분의 영원한 기쁨을 나누어 주십시오. 왜 그 거짓된 희망을 붙들고 낙심하겠느냐? 왜 그 거짓된 희망을 붙들고 공허하겠느냐? 썩어질 것과 지나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희망이 여기 있노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캠퍼스와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 대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영원한 희망의 복음을 전달하셔서 그들의 삶을 회복하시고 그들의 썩어질 삶을 뒤집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